8장 9장까지 다 읽어오도록 했어요. 자, 14장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아멘으로 먹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지니라. 아멘.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유브라데 전쟁과 그 숨겨진 영적 비밀. 같이 두 번만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유브라데 전쟁과 그 숨겨진 영적 비밀은, 다시 한번, 유브라데 전쟁과 그 숨겨진 영적 비밀은, 우리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조명하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를 긴장하고 살으라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삶을 살으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계시록은 너무나도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 하나님은 그만큼 구원받은 우리 백성,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정보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 도대체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고 그 유브라데 전쟁 속에 숨겨진 영적 비밀은 도대체 뭐냐? 성경은 다 비밀이에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눈을 떠서 봐야만이, 집중하고 영적으로 깨달라고 기도해야만이 깨달아지는 게 성경이에요. 그냥 셰익스피어 명작처럼 그냥 지식이나 얻으려고 하는, 아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야기에, 예수 이야기에 불과하고 유대인의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눈을 떠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유브라데 전쟁. 유브라데 전쟁은 마지막 곡식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곡식 추수. 자, 뭐라고 써 있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다고 나와요. 또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대.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 인자 같은 이가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다. 이건 천사가 쓰는 게 아니고 누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쓰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 다음에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대요. 아하, 낫, 그러면 딱 얼른 생각하는 거죠. 낫, 뭔가 추수하려고 그러는구나. 또 다른 천사가 또 다른 부류가 나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어디 성전? 하늘 3층 천에서 나와서 그 구름 위에 앉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그래서 이르되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러면 천사는 곡식을 추수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과 예수를 통하여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낫을 휘둘러 거두는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땅에 곡식이 다 익었대. 무르 익었다.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 예수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 추수를 할 계획을 세운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천사는 심부름. 이렇게 곡식을 추수한다. 그러면 곡식이 누구냐고도 중요해요. 곡식이 누구냐? 겨우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그 곡식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자, 곡식 추수의 실상을 한번 보자. 실상이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때 너희 눈을 떠서 밭을 보라. 세상을 바라봐. 휘어져 추수 때가 되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지금 마지막 때가 도래했다. 그래서 백성들을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 이거 누구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라니. 아하, 곡식 추수는 영원을 추수하는 거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곡식 추수구나. 이게 유브라데 사역이구나.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곡식이 그냥 익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빛을 촘촘히 받아서, 그래서 벼가 알고 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태양은 뭐에 뜨겁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곡식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 영혼도 고난을 통해서 알곡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온실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시련과 고난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는 거구나.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성숙해지는구나. 환난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온실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 온실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주도적인, 그래 자기화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데 그 인생의 쓴맛 단맛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온실에 자랐기 때문에 그 자기 안에 갇혀 있고 자기 사상에 갇혀서 남을 이해하는 것이 약합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세상 풍파를 겪은 사람은 공감 능력이 아주 풍성합니다. 이해력도 뛰어나고요. 자,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맞도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도해서 씨를 뿌리고 그때는 못 거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사람이 가서 거두고, 지금 우리 곡식 추수 이것도 지금 마지막 추수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뿌린 사람이 있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거두는 건 누구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두신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이 상을 받는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밭은 뭐라고 말했어요? 세상에서 영혼 추수하는 거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가 뭐예요? 말씀. 가라지는 뭐예요? 세상 것. 세상에서 뭔가를 추구하고자 하고 욕망을 가진 것들.
그건 전부 다 누가 주는 거다? 마귀가 주는 거다. 그럴듯하게. 그건 뭐다?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적그리스도가 받는 거다. 세상이 받는 거다. 니네 하나님 따라가지 말고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나를 따라와. 그리고 문화와 전통과 사상과 철학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선과 악이에요.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거예요.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하하, 추수 때가 됐는데, 세상 끝이 왔는데, 마지막이 왔는데, 그 추수꾼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추수하는 계획이 곡식 추수, 마지막 추수고 유라 사역이구나.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하잖아요. 그 마귀는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걸 막아서는 거예요. 강림 나팔 불지 못하도록, 재림 나팔 불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가라지를 뭐예요? 계속해서 세상으로, 세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것들 탐스러운 걸로 미혹하는 게 가라지예요. 가라지를 계속 뿌린다, 계속 미혹한다,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그 세상과 짝하게 만들어낸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자,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알곡은 거두두리고 가라지는 불에 넣어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곡식 추수의 핵심이다. 자,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요. 곡식 추수도 하지만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미혹시키고, 그리고 가짜를 진짜처럼 행세하게 하고, 거짓 선지자, 그 다음 뭐예요? 또 세상 잘못된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내 것이 맞다고 진짜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을 꼬드기고, 이런 것들을 음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잖아요. 어떻게 심판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43절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 누구요? 곡식 주소에서 끌어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 영적 귀를 열어라. 세상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마지막 대환란이 뭐냐?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7년, 전 3년 42개월 1260일, 후 3년 1260일 42개월, 이걸 갖다가 하나로 합치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환란 때 곡식주수 어떻게 하는가? 그 이 곡식주수는 전 3년 반, 마지막 중간 강림나팔,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마지막 대환란 때 곡식 추수 어떻게 하는가 우리 성경적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자, 여섯째 나팔 재앙. 나팔이 7개가 있는데 여섯 번째 나팔, 이게 곡식 추수라는 거예요. 나팔이 7개가 있는데 여섯 번째 나팔이다. 자,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금제단에 네 뿔의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보여요? 네, 큰강 유브라데 위에 어떻게 해요? 정확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그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은 그 연월일시 정확한 시간, 연월일시, 그러니까
그 한순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거다. 죽이는 거다. 이게 여섯째 나팔 재앙이다. 경고 나팔. 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그래서 성경에 관주를 찾아보면 2억의 군대라고 나와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 떠도는 모든 계시록 설교를 들어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중국의 2억의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사관이에요. 그 다음에 3차 핵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의 사관이에요.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사람이. 우리는 뭐예요? 성경적으로 가야 해요.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군대다. 이 군대는 하나님이 보낸 군대라는 거예요. 2만이라는 것은 수는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본 게 아니고 들었다. 자, 들었다. 눈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 2만의 군대가 오니까. 근데 2만의 군대가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겼어요? 자, 이 같은 그렇지? 환상 가운데 말들을 그 위에 탔다는 거예요. 말들을 탔다. 그리고 거기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신경이 있다. 이게 어떻게 2억의 군대예요? 이게 어떻게 3차 전쟁이에요? 핵전쟁 아니에요. 말들의 머리는 뭐 같아요? 사자 같아요.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이 죽어요. 3분의 1이. 왜 다 죽이시지? 왜 다 죽이시지? 왜 3분의 1일까? 아이러니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니 깨어 있으라. 정신 차려라. 내가 나의 계획을 지금 마지막 계획을 이 땅에 이루고 있다. 그러니 영의 눈이 떠인 사람은 확실히 그걸 지켜보라 이 말이에요. 이 말들의 힘은 어디서 나와? 입과 꼬리에서 나온다.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사람을 해온다는 거예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뭘 느껴요? 회개한 사람만 공주로 끌어올려지는구나. 곡식추수의 대상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남아있다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두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 있는데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만 올라간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지금 그걸 회개한 사람만 추수하시는구나. 서로 축복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답입니다. 네, 회개만 답이에요. 답이다. 그래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데 뭘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세상과 짝하고 그들이 주는 문화에 동화되고. 같이 읽어볼까?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살인, 사람을 진짜 죽이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음행, 남자와 여자가 어떤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도,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성을 나누는 것도 기지만, 여기서는 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이 사람들은 남는구나. 그러면 환난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3분의 1, 그리고 3분의 1만 죽여서 죽이고, 그 다음에 추수하고, 그리고 왜 이런 고통스러운 가정을 두십니까? 그 목적이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을 통하여 회개시키고 회개시켜 천국에 데리고 간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환난을 통하여 한 번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시키고 회개시키고, 이건 뭐예요?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수없이 회개해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연단, 고통, 고난, 훈련의 과정을 받아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누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내 안에 육신의 욕망이 가득했고, 내 안에 안목의 욕망, 이성의 욕망이 가득했고,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세상이 더 힘을 썼고,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고 중심이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니 세상 것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영의 눈이 어둡고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곡식 추수하시는데 회개하는 자를 데려가신다 했는데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회개는요, 똑바로 또박또박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들어요. 중얼중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는 게 아니고 똑바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고.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상대방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의 말을 더 정확하게 들어요? 또박또박 확실하게 분명하게 명쾌하게 팩트를 전할 때, 아 그렇구나, 맞아, 그랬어, 이렇게 하지. 우물우물 자기만 아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가까보고 답답해. 회개는요 정확해야 돼요. 아니 아닌 거예요. 저만 아는 거예요. 희귀할 것이다. 지금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왜?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 지혜 있는 자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고 희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찔림이 온다. 둔감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내 힘이 센데 어떻게 지혜가 안 오죠. 내가 대장인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내가 대장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대장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 말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 내가 너의 대장이 되길 원해? 좋아. 자,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자기 두루마기가 뭐예요? 자기 죄의 옷을 빠는 자.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백하면 의롭고 미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보혈이 부족해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보혈을 내 안에 채워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서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대 의인이었더라. 의인은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의 죄를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다.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완전한 자라. 완전은 뭐예요? 예수의 피가 와야 완전해진다.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예수님만 완전하시지 사람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 날마다 보혈을 마시고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고 씻고 그 보혈이 내 안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자라. 그래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그들이 생명나무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있죠. 생명나무. 저번 주에 보셨죠? 생명나무. 생명수의 강 옆에 생명나무들이 있었잖아요. 생명나무에 나가면 뭐예요? 열도 진주문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라. 그러니까 곡식추수 회개한 자 데려간다. 이게 14만 4천에 속하 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같이 읽어요. 시작. 심판의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으시다. 다시 한번 시작. 심판의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으시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의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되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내게 오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리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따분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럼 영혼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도대체 뭐냐? 이제 천사가 나팔을 몇 개 가졌다고? 7나팔. 그래서 계시록 8장, 9장에서 10장에서는요 나팔이 7개가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곡식추수는 몇 번째 나팔이라고? 6번째 나팔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무슨 나팔하고 연관이 있구나. 우리를 알아야 돼요. 7번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 휴거 나팔이고 그 휴거 나팔 전에 6번째 나팔이 부러져서 곡식추수하네. 그러면 나머지 나팔 그 다섯 개 나팔 속에 뭔가 영적 의미가 숨겨 있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7나팔이 있는데 6번째 나팔 때 곡식추수를 하고, 그러면 그 앞에 5개 나팔은 도대체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냐? 뭐가 나왔어요? 7째 이늘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어요.
예, 고요했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그 다음에 서 있어 7 나팔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금양로 하나님 앞에 올렸다가 다시 쏟은다. 그래서 이게 금양로가 딱 놓여있네.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금양로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기 딱 서 있어. 하나님의 보좌 제단 곁에 서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이 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다 모아졌대요.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금향로에 천사가 기도를 받았대요. 도대체 무슨 기도일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지구 혈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이 아버지 부자 3대 세습 체제가 무너지고 하나님 이제 예수 생명이 그 땅 가운데 충만하여 아버지 예수 깃발이 꽂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마지막 때를 껴있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버지 유황불못이 내려질 건데 저 노새 아내처럼 소금기둥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도록 신부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였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어디다가? 하나님 보좌에 불을 담아다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의 양이 찼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보면서 뭘 할 수 있냐? 그냥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수없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라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다 찼을 때 하나님이 천사의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보좌로 끌어올리고 그 보좌에서 기도의 향이 다 차면 그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는다는 거예요.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 쏟았어요, 기도를. 그 기도의 향을 다 쏟았어요. 쏟으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팔이 불어지고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요? 기도의 향이 안 찼으니까. 그러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 불기를 준비한 7 천사가 딱 나타나서 그 기도의 향을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고 나니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뭐가 나왔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졌어요. 땅 3분의 1이 다 버렸어요. 왜 다 태우시지? 심판하시는데. 그죠? 하나님 다 태우세요.
수목의 3분의 1도 탔네요.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어요. 지금 왜 3분의 1만 하세요? 경고나팔이에요. 정신 차려라. 여러분, 지금 전무후무한 불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호주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저 경상도에서 일어나고 있고 축구장 10배를 태우고 20개를 태우고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은 뭐 인재다 뭐 화재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뭘 느껴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겠구나. 땅에 소망 없다. 하늘을 바라봐. 지금 마지막 때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리고 세상과 짝하고 사는 사람들이 빨리 이걸 보고 이 현상을 보고 어떻게 하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 위에 던져졌어요. 바다가 또 3분의 1만 그래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어요.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요. 여러분, 지금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가서 100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건데 지금 100년이 안 되고 70년 만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요. 수온이 올라갔어요. 저 남해 바다에서 잡히는 고기가 서해 바다에서 잡혀요. 오징어가 군산 앞바다에서 잡혀요. 갈치가 군산 앞바다에서 잡혀요. 홍어가 홍도에 있던 홍어가 군산 앞바다에서 잡혀요. 이게 지금 군산이 횡재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 홍도나 전라남도 쪽에 있는 남해 쪽에 있는 수온이 이쪽으로 지금 옮겨오고 있다. 강원도의 사과가 이제는 강원도에서 딸 수가 없어요. 고랭지 사과 딸 수가 없다고요. 수온이 온도가 올라가서. 호우가 막 집중호우가 막 내려요. 예상할 수 일기예보를 100% 맞출 수가 없어요. 급변하게 바뀌고 있으니까. 남극과 북극이 녹아서 지금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서 어떤 작은 섬들은 막 독도 같은 섬들은 다 잠기고 있어요. 지금. 굴로 양식장이 다 물이 녹조 현상이 있고 수온이 올라가니까 다 폐사됐어요. 모든 양식 화로가 아니라 모든 애들이 다 폐사됐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 빨리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건 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여호와께 돌아오자. 어서 돌아오라. 부잣집 둘째 아들 그 탕자야 빨리 돌아와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요. 이 별 이름은 뭐래요? 순수길. 이름이 순수길. 강물이 물 3분의 1이 순수기 돼요. 쓴물이 돼버려요.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그 물을 먹고 사람이 죽어요. 뭐가 되는, 이 무슨 말이에요? 물이 오염돼서 그 물 속에 우리가 먹으면 해로운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오염되고 있잖아요. 수돗물 먹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안 먹죠?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정수기. 그래서 정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수기 속에 미네랄이 있어요? 없어요. 필터가 다 걷어버렸어요. 그 중류수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사 먹어요, 물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수돗물 끓여서 먹을 수 있어요. 끓여서 먹으면 돼요. 안 먹어요, 근데. 물도 못 믿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아프리카 보세요. 물이 없어서 뭐 먹어요? 그 고여있는 물, 썩은 물 먹으면 창자가 다 썩어버리고 구멍이 뚫리고 비참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계절이 있고, 사계절을 다 맛보고 체험하고 물이 풍부하고 펑펑펑펑 쓰잖아요. 근데 이 물을 3분의 1을 이제 쓴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라. 땅에 소망 없다. 하늘을 바라봐.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어떤 일이 있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 뭔가 지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낮 3분의 1도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과 낮이 막 이게 이제 완전히 짧아지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노동량이 줄어들고 돈이 안 되고, 과일들이 햇빛이 안 비치니까 과일이 안 돼요. 벌써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스마트팜 그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일조량이 줄어서 안 된다잖아요. 어서 돌아오. 자, 이제요 나팔이 몇 개 부러졌어요? 4개 부러졌죠. 그런데 지금 3가지 활을 가지고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뭐라고 하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대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 이게 뭐예요? 나팔이에요. 경고 나팔. 뭐예요?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4번 불었어요. 그렇죠? 이제 5번째 나팔이 불어질 거다. 자, 5번째 나팔 자 불었어요. 무시무시하지요. 이게 누구냐?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 무시하다. 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무저갱을 열었어요. 천사가 무저갱을 열었어요. 그 구멍에서 큰 화덕 같은 연기가 확 올라오네요. 그 무저갱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해와 공기가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져요. 그리고 또 황충이 그 가운데 연기 가운데 나오는데 황충이. 저희 지금 황충이에요. 뭐가 나오더라. 이게 황충이라고. 황충의 음부에 저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올라오니 자 5째 나팔이 부러졌어. 황충들의 실체를 보면 권세. 그들이 뭐예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소목은 해하지 말아라. 절대 해하지 마.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환경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에게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 오직 누구에게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증거로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입맞지 않은 사람만 이 황충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한대요? 같이 읽어요. 시작.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쏠 때 괴롭게 한 거예요. 5달 동안 괴롭히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잖아요. 왜 고통을 주실까?
그냥 데려가시지.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고통을 주실까?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자, 황충들의 모습 어떻게 같이 읽어요. 시작.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고, 또 시작. 머리에 금관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세 번째 시작.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시작.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날개들의 소리는 병구와도 같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 전쟁터로 이 옷 입고 철기병이 가는 것처럼 덜컥덜컥 소리가 나는, 군마들이 달리는 소리, 장갑차가 달리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 몇 달 동안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그 황충들의 왕은 뭐래요? 이름이 첫째 무저갱이의 사자요. 저 음부에서 올라온 사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뭐래요? 아블론이요.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실까? 그렇죠? 같이 읽어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느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은 깨달으리라.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켜서 추수하시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지. 한번 가슴 접시다.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아멘. 아멘.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할렐루야. 곡식 추수 유브라데 사역. 6번째 나팔은 첫 번째에서부터 4번째 나팔까지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황충을 보내서 고통을 주어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 고통이 최종 고통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곡식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곡식 창고에 집어넣고, 그리고 마지막 나팔을 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다. 아멘.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았으니 우리는 거저 사는 것이 아니고 대충 사는 것이 아니고 긴장하고 살고 영적으로 깨어 살고, 그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시대를 분별하고 세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영적으로 깨달아서 믿음의 군사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을 살으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다. 아멘.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가슴이 트인다. 할렐루야. 속이 시원하다. 이제 마지막 선포 남았어요. 시작. 환난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회개시켜서 천국에 입성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환난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회개시켜서 천국에 입성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심판을 통한 멸망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빠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심판을 통한 멸망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빠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았어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살아있는 떡, 참된 양식, 생명의 말씀을 매일 먹고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며 예수님의 보배 피를 분초마다 마시고 내면에 가득 채우고 온몸에 적용해서 나의 영혼육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의 살아있는 떡, 참된 양식, 생명의 말씀을 매일 먹고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며 예수님의 보배 피를 분초마다 마시고 내면에 가득 채우고 온몸에 적용해서 나의 영혼육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며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승리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찬양합니다.